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을 둘러싼 사실들에 관하여 라는 아주 거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조금 각 부분을 좀 나눠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인간이라 할 때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령 어디 가든지, 새로운 모임에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간다든지 하면은 서로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맨 처음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김아무개다. 부터 시작하는. 예. 나는 김아무개다.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가족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왔고, 뭐 이렇게 주로 설명이 되잖아요. 자기 소개할 때.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소개할 때 나는 자기 자신을 나는 김아무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할 때 나는 김아무개이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김아무개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김아무개는 어디로부터 왔고, 네. I am 김경수. I come from Korea, South Korea. 지역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다음 가족, 네. I have parents and two sisters and two brothers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나는 지금 이 학교에 2학년에 소속돼 있고, 그 다음 나의 전공은 무엇이고, 이렇게 줄을 소개한다. 네. 그래 할 때 나는 김아무개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김아무개다라는 이 인간 정의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나는 김아무개다에는 첫째는 김아무개는 시공간적 존재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김아무개로 소개하는 한 가령 나다라고 어떻게 돼? 김아무개 나타나지 않으면 존재를 감추고 있잖아. 나다. 하여튼 우리가 보통 뭐 이런 걸 무슨 상태라고 하냐. 요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요체이탈 화법.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없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요체이탈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거기에 책임을 질 자리에 있으면서 책임감을 회피할 때 유체이탈 화법을 쓰잖아요. 그때는 나는 대통령이다. 라는 할 때 대통령으로서 책임져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국가를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뭐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을 때 그 반대 세력이 워낙 강하든지 저항하는 세력이 만만찮아서 그걸 집어먹었다.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은 이렇게 헌법을 수호하고 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럴 때면 그 대통령은 시공간적 존재가 아닌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그래요. 말만 있는 거죠. 그런데 김아무개는 시공간적 존재다. 즉 시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달리 말하면 몸을 가진 존재라고요. 김아무개는.
그러므로 스스로 몸을 가진 한은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요. 필연적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를 겪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딸린 게 두 번째는 존재와 본질이 불일치. 나는 할 때, 이 나라 하는 것은 나는 할 때 요게 존재입니다. 김아무개다 하고 정의했죠? 요게 본질입니다. 나는 김아무개다는 뭐냐 하면은 나를 김아무개로 정의한 거예요. 나를 김아무개로 정의했다. 자, 이렇게 정의할 때 무슨 일이 터지느냐 하면은 나는 나라 하는 것은 내가 나로 존재하는 나는 나 의식을 가지죠. 존재로부터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 의식입니다. 내가 의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김아무개로 대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김아무개가 의식되는 상황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상대해가지고 다 의식이 일어날 겁니다. 하찮고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로병사 온갖 것 저기 아프리카에 어디 물이 안 나온다 하는데 왜 김아무개가 걱정하죠? 그거 의식하죠? 그 물이 안 나와서 목마름과 김아무개가 지금 여기서 목마름과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의식되죠. 그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면 전혀 의식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문제는 김아무개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나. 의식이 되니까 의식이 안 되면 되는데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시시콜콜하게 의식이 됩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이 방의 자리 배치가 의식이 됩니다. 왜 꽃병은 저렇게 놓였지? 이렇게 놓여야 되는데 그걸 의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의식되는 한은 그게 자기 문제라고요. 의식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꽃병이 이렇게 놓이지 않고 이렇게 놓여있으면 누가 바르게 이렇게 놓아야 될까요? 김아무개가 가서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의식되지 않는 사람은 꽃병이 이렇게 놓였든 이렇게 놓였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고칠 아무런 니드가 없단 말이에요. 욕구가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나 의식이 많을수록 김아무개는 바쁘죠. 온갖 것에 시시콜콜 간섭해가지고 다 그걸 해야 되니까. 누군가 불러서 나가는데 대충 주워 입고 나갈 수도 있지만요. 나 의식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온갖 거 다 봅니다. 옷이 오늘 제대로 다려져 있는지, 색깔이 맞는지, 아래 위로 맞는지, 브로치는 제대로 됐는지, 머리는 맞는지, 머리 색깔하고 옷하고 어울리는지 고려하려 해보죠. 수천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식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고 의식하는 그에 대해서 자기가 김아무개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김아무개가 그만큼 짐을 던 거예요. 여하튼간에 여기 보면은 이 의식되는 존재로서의 나와 본질로서의 김아무개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뭐죠? 나는 죽음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김아무개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나요? 나는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왔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온갖 기능들이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도 흔들거리고 그 다음 피부도 뭔가 자꾸 생기고 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귀찮단 말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나의 문제예요. 그걸 김아무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의학을 배워서 고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다녀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된다. 하루에도 몇 군데 병원을 들렀다고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다 몸으로 때우는 건 김아무개 때워요. 의식이 일어나는 곳에는 모든 것이 김아무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나와 김아무개가 서로 사맞지 않다. 나와 김아무개가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사맞지 아니할세. 나라의 말이 중국과 사맞지 않,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에 있어도 이루고자 할 바에 있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창제하신다. 세종대왕님의 뜻 아닙니까? 여기도 나를 나로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김아무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나와 김아무개가 사맞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붙인단 말이에요. 김아무개가 할 수 있는 일이 깨끗하게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이외에 그 외에 좀 더 조금만 심각해도 김아무개가 내 문제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시공간 안에 있는 존재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고요. 피할 수가 없다고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삶의 무게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대신 누가 내 살아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자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존재를 체크해야 되고 본질을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본질의 불일치를 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자의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존재. 이것이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나오는 네 가지 필연적인 인간의 관심사가 나온대요. 관심.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부터. 첫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이 시공간적 존재로부터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 확인을 항상 한다는 것. 인간이 시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시시때때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 들어올 때 이 체크아웃 들어왔어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면은 여러분 다시 또 체크될 겁니다. 의식적으로 체크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체크된다. 상황이 변하고 다른 곳에 가든지, 여하튼 내가 처한 곳이 변화하면 할수록 난 지금 어딘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이 집에 올라갈 때 지하철 타면서도 확인할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양재역에 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문역으로 가야 된다. 체크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제대로 지하철을 타고 탔는가? 혹시 잘못 타지 않았는가? 체크를 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지하철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체크를 안 하죠. 내리면 또 체크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체크.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긴급 전화하고 긴급 메시지하고 떠들고만요. 아무개 동네에 김아무개 씨가 나이 65세 길을 잃고 지금 가족들이 찾고 있다. 아는 사람은 연락봐라. 이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 존재와 본질로부터는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누구인가? 네 번째, 나는 무언가? 이 네 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여기서 누구인가 하는 자기 신분에 관한 것.
나는 뭔가 하는 거죠. 일의 의미, 일, 그 다음 의미,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추구하고 있고 충족하는가. 직장은 난 취직을 했는데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늘 할 때마다 내가 뭘 하고 있냐, 나는 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이 네 가지는 인간의 조건, 시공간적 존재며 본질과 존재의 불일치한 존재다 하는 이 조건에서 나오는 네 가지 관심사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관심사가 만족할 때, 네 가지가 충족될 때, 그때 인간은 뭘 느껴요? 행복감을 느껴요. 왜 사는가? 네 가지 때문에 살아요. 네 가지 충족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하는가? 이거 충족시키려고 살아요. 좋은데, 나는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멋진 비전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일해가지고, 보람된 삶을 살고 싶다. 이거 이상이 있나요? 여러분 추구한 것 중에서? 이 네 가지 질문 다들걸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게 없을 겁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뭐예요? 소속감. 어디에 돼 있냐? 인간에게 중요한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두 번째. 비전이 중요합니다. 목표, 꿈.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신분. 자신의 신분 혹은 지위. 나는 무엇인가? 일.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나는 나로호 우주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는 비전, 우리의 꿈은 우주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지위, 나는 여기에서 연료개발팀장을 맡고 있다. 일, 우리가 하는 일은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다. 굉장히 자부심과 의미를 가지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충족된 이런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고 힘을 받고 살아가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이 이상을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문제는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항구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그 다음 첫째는 이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소수다는 거예요. 소수. 왜? 경쟁 때문에. 인간 사회에는 경쟁 때문에. 이런 조건을 갖춘 일자리, 어떤 단체, 그 안에서의 역할, 그걸 다 구비하려고 하면은 서로 경쟁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추려지고 올라갑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주센터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에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팀장을 맡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야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인류대는 나와야 되겠죠.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됐어요. 석사는, 박사는 돼야 되겠죠. 그렇게 공부해서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경쟁을 통해 가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게 극소수라고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추구할 수 없네요.
행복하지 않거나 적어도 덜 행복한 어떤 일을 맡아서 이 중에 뭔가 결핍된 걸 하겠죠. 나는 어디 취직했는데 거기는 비전이 없다. 신분은 아직 말단이고 일은 뭐 하찮은 거다. 여하튼 뭐 하지 못해. 봉급받는 재미로 그냥 살아갈 뿐이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소수 사람 두 번째는 이 행복이 한시적이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쟁에서 올라가지고 그 위치에 차지하고 내가 조건을 다 충족시킨 그런 삶을 이뤘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에 병이 생겼어. 그래가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도중에 그만둬야 될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 조건을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다 맞고 그걸 나는 절대 안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행복이 한시적이다. 설령 그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취직해가지고 하면은 글쎄 한 몇 년 일할 수 있을까요? 길게 해봐 한 20년? 그럼 그 다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었고 나는 한때 이랬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은 뭘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다.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늙고 병들면은 행복으로 소외된다는 거죠. 늙고 병들면 행복으로 소외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병이 들어가지고 가령 내 몸에 큰 병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사람이 처지보면은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몸은 계속 끊임없이 죽음으로 가자는데 죽으면 비전이 없거든요. 가고 싶지 않아요. 끌려가듯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신분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나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그 다음 마지막은 죽음. 죽음은 절망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된다. 그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인간 조건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조건에서 이 네 가지를 충족하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그게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는 놓치게 된다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걸 누려도 그야말로 누리고 난 이후는 걱정되거든요. 그야말로 정말 추락하는 거는 날개도 없다고.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절망적이거든요.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4년 동안은 온갖 국가에서 다 대주는 경비들, 그 다음에 여러 보좌관들 거느리고 어디 가도 환영받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근데 딱 낙선되죠. 그 다음날 아침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할 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비참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 돼 있는 한은 소속값도 있고 비전도 있고 신분도 있고 일이 있으니까 신이 나죠. 마치 무슨 꼭 마약하는 것 같아요. 마약을 한번 맞을 때는 아주 업돼. 그 효과 떨어지면 완전히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신 분들 이런 모습들 보입니다. 사실은 비단 국회의원인가요? 아무 그런 조건이 없는 인간도 결국 이런 처지에 되긴 마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바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조건을 바라지만 여기서 바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되 영원하기를 바라죠. 충족이 되면서 영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거, 불변하는 거. 불변한 행복은 없는가? 영원한 행복, 충족되고 영원하고 불변한 행복은 없는가? 이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다고. 아,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간이 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네. 이 네 가지, 이런 조건을, 이 네 가지 조건이 이렇게 충족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게 된 이런 경험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어떤 체험인데, 이걸 신체험이라. 신에 대한 체험은 신 자체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영원히 충족되는 체험이기 때문에 신체험. 혹은 뭐예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 고통에서 이런 일시적인 유한한 이런 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탈이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불이 꺼졌다. 이젠 다시는 부족해서 불완전해서 저런 걸 추구하는 열망, 갈망이 사라졌다. 라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열반,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뭐예요? 불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불이. 내 속에 추구하는 욕망의 불이 꺼졌다. 왜? 이미 충족되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건을. 신체험 혹은 깨달음 체험을 추구한다. 네.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인간은 두 번째, 신을 필요로 하는가? 라는 대답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왔죠. yes. 인간은 신을 필요로 한다. 왜? 신이 이것을 충족시켜 주리라 믿기 때문에. 신을 안 믿는 사람도 깨달음을 추구한다. 신은 아니어도 깨달음을 추구하면 이게 충족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나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왜? 자기 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니까. 이거를 저 조건을 충족하면은 자기가 바라는 영원한 행복이 충족되기 때문에 신도 필요도 하고 아니면 깨달음도 필요하고 나는 신을 안 믿어. 나는 깨달음을 믿어. 라고 해봤자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은 웃기지 마. 하느님이 다 해주셔. 예. 그래도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 명상과 나는 신께 의존하겠다는 두 뿐이지.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두 가지 방편일 뿐이라고. 신이든 깨달음이든. 자, 그러면은 깨달음, 신, 좋아요. 해탈, 열반 다 좋다고. 이게 왜 체험하기 그래 어려워요? 그럼 이거 얻으면 되잖아요. 이제 방법은, 이제 필요한 게 뭔지, 또 어디 가면 얻어야 될지 알았다면 가서 요구하면 될 거예요. 그걸. 네. 깨달음을 추구하든지, 신을 추구하든지, 네. 네. 하나님께 가서 달라고 빌면 될 것이고, 열심히 수행하면 뭐 되겠네요. 네. 깨달음. 근데 왜 안 될까요? 네. 인간은 왜 신을 만나지 못할까? 인간은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인간은 신을 필요는 하지만 신을 얻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왜? 왜 그런가? 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 아이엠이죠. 그런데 신도 아이엠이라고.
인간이 나으면은 신도 나아요. 네. 그래서 나다는 것은 같아요. 인간과 신. 그런데 둘의 조건이 어떠냐면 관계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관계인데 나라는 것에 같다. 같으면서 둘이다. 둘이면서 하나다. 하나이면서 둘이다. I am이란 이름에서는 하나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고 신이죠. 다르죠. 다른데 둘 다 나라고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하죠. 같죠.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인 관계. 이거를 무슨 관계라 하냐면 이걸 요철의 관계라고 해요. 요철. 이게 요철입니다. 튀어나온 건 요죠. 뒤집으면 철이죠. 그런데 여기는 요도 있고 철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죠. 네. 요게 요철이라 합시다. 요철. 요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들면은 요란 말이에요.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철이 되잖아. 그런데 이 물건은 하나잖아요. 네. 하나인데 요이면서 철이 됩니다. 요철의 관계에서는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요인하는 철은 감춰진다는 거. 이게 철인하는 요가 감춰져요. 둘이 동시에 한꺼번에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신은 요철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의식되는 신은 감춰져 있고 신을 만나려면 내가 부정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춰야 돼.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의식하는 신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나면 돼. 나이면서 감춰져. 신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 드러나려고 하면은 내가 감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모순 관계에 있다는 거죠. 둘이 한꺼번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만난다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신을 만나는 조건이 뭐냐? 할 때 바로 이게 무로 돌아가는, 무로에 관한 이게 깨달음의 조건입니다. 둘이면서. 깨달음의 조건이라는 것은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뭘 만남. 이게 그럼 하나님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때 인간 무로 돌아. 무로 환원돼야 돼. 먼지에서 났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성경에 있죠. 인간아, 너는 먼지에서 났으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로 환원하는 거죠. 무에서 나왔으니 무로 돌아가리라. 무로 돌아갈 때 신이 드러날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갈 때. 이게 깨달음의 조건입니다. 사실. 깨달음이 뭐냐? 이제 신하고 하느님 하니까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하면은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신은 죽었습니다.
니체의 말이 맞아요. 왜? 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에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 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이란 이름이 있고, 두 번째는 주라는 의미죠. 주님. 세 번째는 나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나란, 나, 주, 신. 세 가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신 야훼는 한국의 신 아닙니다. 미국의 신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뭐 기독교인들 아무리 불러봤자 이 이름은 대답하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 그 다음, 나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가? 보세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요 말을 이해하려면 나는 김아무개다 이해하면 될 거예요. 김아무개가 나가 의식되는 나의 모든 짐을 졌어야 됐는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아무개가 누굴 찾아요? 갈망하냐. 이 나를 의식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나 대신 감당해 줄 분이 필요한데, 그 이름은 뭐라 해야 되느냐. 나의 문제를 나만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who I am. 이 이름이 주라고요. 주님 하죠. 주님. The Seigneur. 영어로 뭐 Lord. 주님. I am은 김아무개의 주님이라고요. 김아무개. 주님이고 구세주로. 이거는 종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인간은 스스로 나다라는 이름을 찾고 있어요. 왜? 이 이름만이 자신의 짐을 대신 들어줄 수,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 그게 주님이라고요. 주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나다는 존재와 본질이 같은 분이에요. 하느님만이 존재와 본질이 같아요. 나를 뭘로 비견할 수 있냐? 아무것도 나에게 비견될 수 없다고.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나. 동시에 이 이름은 또 나는 나로 드러나는 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건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무로 환원됐다 하는 조건에서요. 인간이 신과 인간의 관계가 요철의 관계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자기가 무로 환원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제 영성가들은 어둠이라고 하죠. 어둠 밤, 어둠으로 초대된다. 모세가 어둠 속으로 초대됐다. 어둠으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로 환원된 거예요. 무로 환원되어야만 당신이 드러날 조건이 됩니다. 근데 무로 환원되면 당신이 드러난다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게. 설령 인간이 무로 환원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자유가 하나님께 있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다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진아. 왜? 나의 진짜 나라고. 진짜 나. 김아무개가 가리킬 때 자기를 가릴 때 나는 뭐예요?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 개별적 나. 이게 진아는 진짜 나. 나라는 이름의 진짜 진아 하나님이죠. 진아 하나님. 진아 하나님은 나인데 이분이 나면서 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신과는 우리는 관계는 없어요. 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왜 그러면 성경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이 필요한가? 하느님과 갓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이엠과 인간, 매연이라고 합시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주인 아이엠과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이거에 비춰서 이것을 드러내고 이 사례가 이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표본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루고 이스라엘에 해오신 그것이 이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다. 그 역할이 있을 뿐이지 예, 역사적으로 연속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뭐 피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로 환원된다는 말은 인간이 자기가 자신의 주님이자 IM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해져야 된다. 그렇게 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기 전에는 깨달음이라 하는 거 이거 말이죠. 깨달음이라는 하는 것이 결국은 IM 체험이에요. 깨달음과 신 체험은 여기 신은 IM으로서 신입니다. 깨달음도 자기 문제니까 결국은 나의 문제잖아. 나는 기마무개다. 기마무개의 문제잖아요. 기마무개에 필요한 게 뭐죠? 나다라는 이름이잖아. 나는 나다라는 이름이잖아. 이 이름이죠. 결국 깨달음도 나다라는 이 이름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깨달음도 결국은 I am 체험이에요. 나다라는 분에 대한 체험이에요. 이거 이상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목표가 있을 수가 없다. 왜? 인간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던 신을 체험하던 결국 IM에 대한 체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 IM이라는 IM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IM 체험을 위해서는 인간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 무로 환원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무일 때 IM이 드러날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조건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무로 돌아가면 다 항상 IM이 드러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 있다. 이게 그랬다면은 아마 인류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아마 스가모니가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그 위에 이제 노자도 있긴 하죠. 노자가 더 나이가 많긴 한데, 노자,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시대가 BC 6세기에서 4세기, 그 정도예요. 5세기, 6세기, 5세기, 200년 동안에 인류에서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때 IM 체험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때만 쏟아졌을까? 이게 필연이라면은 무로 환원된 것이 인류 역사가 250만 년 되는데 그동안에 인간이 무로 환원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때마다 다 일어났어야죠. 그러면 스가모니보다 훨씬 예전에 노자보다 훨씬 예전에 어떤 깨달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인류에게 가르침을 남겼어야죠.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의 때가 되어 IM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요. 깨달음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의 말을 통해 가지고 예언된 말이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언제냐면요. 이사야가 활동한 739년, 680년. 물론 BC입니다. 깨달음의 때가 조건이 쏟아질 때가 BC 6세기에서 4세기. 요때입니다. 요때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미리.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사야서 65장 1절 보면요. 물론 이 기록은 이 시대의 기록입니다. 이사야가 이때 활동했지만 이사야에서 보면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1부는 8세기, 2부는 6세기, 3부는 5세기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여기 다 뭐하고 묶이냐면은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포로 생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하고 묶여요. 이 포로 생활을 묶이면 뭐냐? 이게 무로 환원되는 체험. 결국은 하느님이 무로 환원하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IM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의 시련을 준 거죠. 무로 환원되는 체험 속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요게 요 시기란 말이에요. BC 6세기, 4세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미 이사야가 이 마을에 선포될 시기가 이사야는 BC 8세기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2세기 미리 먼저 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묻지도 않는 자의 문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찾지도 않는 자에게 만나기로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부르지도 않는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드러내 줄 것이다. 당신을 드러낸다는 그 때를 미리 이미 선포해 놨다고요. 깨달음이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쏟아졌는지 이유가 이미 여기 나와 있죠. IM이 이미 선포를 했다. 우연히 그래서 여기 쏟아진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인류의 서성이 다 이 시기에만 다 나오는가? 이게 바빌론 뉴스랑 묶이거든요. 포로 생활과 묶이는데 포로 생활이 무로 환원되는 이스라엘이 무로 환원된 체험. 무로 환원된다고 하면 먼지로 돌아가는 체험이다. 자신이 가져도 온갖 영화들, 심지어 신마저 부정당하고 성전을 부정당하고 나라를 부정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무로 환원되는 체험을 통해 가지고 IM이 선포된다고요. 비로소 이 시기에.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런 이야기했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누가 알아들었으며 우리가 말하는 이걸 누가 받아들였는가? 아무도 없다. 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진리이니까. 이게 이 시기에 선포됐고 이 시기에 인류 역사에 보면은 깨달음이 쏟아졌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 이 체험들이 있고 예수가 오면은 이 깨달음 체험도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는 사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더 내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발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